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견딜 수 없어서 길거리 나가서 메가폰을 하나 사서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어떨 때는 이 가슴에 그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주체할 수 없어서 일주일에 2번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창동으로 한번 가고 토요일 날 청년들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선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여기 창원에서 전도를 하는데도 이런 영적 전쟁을 경험하는데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제가 저희 큰딸 이름을 하영이, 둘째 딸 이름을 선교, 셋째 아들을 비전이라 이름을 그렇게 짓고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선교를 알게 하셨는데, 선교에는 정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패키지 여행이 아닙니다. 그냥 놀러 가듯이 막 그냥 대충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는 곳곳마다 생각지 못했던 그런 정말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은 없고요. 한번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가던데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추격해 올 건데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십니다. 앞은 바다요, 뒤는 광야. 그 광야길에 파라오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 꼭 선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갇히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하게끔 그 상황을 연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오늘 시편 77편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홍해 바닷물,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여기 바다의 깊은 깊은 바다, 시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앞에서 바다 물만 봅니다. 그리고 뒤에 추격해오는 파라오의 군대의 어떤 그런 말발굽 소리만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홍해 바다는 하나님을 봅니다. 시적인 표현인데,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꼭 이건 선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갇히는 그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단기 선교에 가서 어떻게 보면요, 이제 처음 공항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꼭 잘 있다가 비행기 출발하는데 꼭 어디 갔다가 안 오는 사람이 있고, 옮기는데 여권을 못 찾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물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절망이에요, 절망. 앞은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그래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 파라오의 온 군대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구약 성경에 바로는 영적으로 사탄을 상징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 파라오도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십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거,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거, 죽이려고 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단기 선교팀을 회방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절규하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 내가 절망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영광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시편 기자가 이걸 회상을 하는 거예요.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누가 바다에 길을 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릿속에 이런 상상력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갇힌 바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절망이고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불가능, 거기에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길을 예비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절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것, 모든 인생들이 역사 이래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바다에 길을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고 산 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를 주님께서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 불가능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주의 길은 바다에 있습니다. 그 바다는 우리가 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십니다.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선교지에 가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바로가 추격해 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뒷공무니를 추격해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이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로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이 가정에 시집 보내고 나를 이 선교지에 보내서 결국은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만드십니까? 원망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리더십에 순종하십시오. 이럴 때 모세, 아론 그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째 이런 일이, 그러면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 그 리더십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와 광야 사이에 장막을 치게 하고 거기에 갇히게 하시는가? 왜 우리를 선교지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절망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직면하는 상황이 없었다면 파라오의 군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광야 가는 곳마다 이들은 말을 타고 병거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구름 기둥 불기둥 보고 걸어가잖아요. 끝없이 추격해 옵니다. 그때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갇히게 한 상황은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바다에 갇히게 하는 겁니다.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합쳐지게 하면서 한 번에 끝냅니다. 다시는 파라오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다를 허락하실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원수가 다시는 추격하지 못하는 그 방법,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홍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선교지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직장도 다 선교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차라리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